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복을 많이 받았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사업이 이렇게 잘 돼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녀들이 다른 그런 자녀들보다 또 잘 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에게 참 복이 많으세요,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또래 나이에 비해서 또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고 또 활달한 사람들을 봐도 저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참 자연스럽게 어떤 일의 결과가 잘 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정말 그것만이 복일까? 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합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뭔가 결과론적으로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야만 그것이 복이다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그 기준에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방금 직전까지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또 우물을 또 파면 또 다툼이 생기고 계속해서 밀려나는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운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실패에 가까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 땅에서 쫓겨나는데 그 인생이 뭐가 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를 자신의 땅에서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그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 어떤 정의를 말씀해 주기보다는 어떤 인생이 결국 복받은 자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바로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판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삭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축복의 출발점은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축복은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3절 보면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는 이 뒷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으니 그 사람 복 받았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해요. 씨를 뿌렸는데 그 해에 놀랍게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특별한 품종을 사용했다거나 특별한 방법을 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24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는 너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겠다.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가겠다, 계승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심지어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의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죠?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내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바울은 그것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다 함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요, 어떤 물질의 어떤 그 형통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이 믿음도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경험에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끼다가도 내가 어떤 어려운 일 만나고 큰 질병을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느낌이에요. 나의 느낌. 느낌 위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과 멀리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한 분들 계시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막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물질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거는요,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예배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24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계승해 주시니까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너무 감사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이삭에게 어떤 상황입니까? 우물에 대한 다툼과 갈등은 멈추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 새로운 땅에서 완전한 정착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죠. 24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먼저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삭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가는 것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죽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대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잔인한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런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부끄러움을 당했죠. 책망을 당했죠. 또 우물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랄 족속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와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자녀들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따라서 이삭이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많은 두려움이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데에서 많이 그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이라 예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이제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그의 믿음의 결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삭뿐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동할 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꼭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죠? 창세기 13장 18절 보세요.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21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제는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삭도 어릴 때부터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디 갈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이삭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일요일 날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1시간 드리는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바쁘고 분주하면서 여러 가지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흐트러졌던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삶의 이 방향을 다시 재정비하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죠. 따라서 예배는요, 복의 결과가 아니라 복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신앙생활 잘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따라서 오늘 이삭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도전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삶에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마침내 결국 드러나요. 이삭이 새로운 땅으로 가서 거주하려고 막 노력할 때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바로 직전에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두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랄 족속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자신의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그 우물, 당시에 그 근동, 고대 근동이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지금도 귀한데.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가축들이 그 우물 때문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랄 족속들이 어느 날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 우물을요. 무슨 뜻입니까? 싸우자는 얘기죠. 예. 전쟁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떠나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아요. 단순히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보해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그것도 3번씩이나.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바보가 없어요. 이런 멍청한 일을 누가 합니까? 자신의 건데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못 사는 거죠.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는 양보하고 끝까지 평화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먼저 와서 인정하잖아요.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인간관계, 어떤 갈등 해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이삭의 삶 속에, 현실 속에 드러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육체로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보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증명이 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자의 눈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삭은요,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평화 동맹을 맺어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가 정말 이 이삭 한 개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삭의 사람들과 이 재물과 이런 것들이 정말 무시 못할 정도의 큰 힘을 이루었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평화 동맹을 맺어요. 불가침 조약이죠.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조약을 맺고 그 전에 적대 관계에서 이제 화평의 관계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는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증명해야 살아남는 시대죠. 많은 경쟁 속에서 싸우고 경쟁하고 이겨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어떤 그 기업 문화에서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물이 발견되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이 브엘세바가 됩니다. 맹세의 우물, 언약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이 과정을 마치고 이 선언이 등장하는 거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복 받은 자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 받은 자입니다. 예. 정리하면은요, 이 말은
이삭이 잘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었던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갈등과 실패와 쫓겨남과 그런 모든 삶의 고단한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내려지는 평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 임재에 반응하여 예배의 삶을 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어떤 결과를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잘 될 때는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안 될 때는 또 무너지고 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삭처럼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바로 그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서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을 드러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